혹시 빵 만드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빵 만들고 쿠키 만들고 머핀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아주 가끔씩 시간이 나면 집에서 그냥 한번 빵을 만들어 봐요. 손으로. 아직 제대로 된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뭐라고는 안 해요. 막 맨날 실패하거든요. 되게 딱딱한 빵이 만들어지고 돌 같은 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맛이 없어요. 막 이렇게 먹는데 말 그대로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그래서 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한 적이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만들어봤는데 맨날 실패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나면은 이제 좀 괜히 이제 밀가루 가지고 와가지고 분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빵을 만들다 보면은 좀 머릿속이 좀 정리가 돼요. 이게 다른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빵 만드는 게 빵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기도 하고 가끔은 좀 묵상거리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빵을 만들면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빵을 이제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보면서 따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 반죽을 치대는 과정이죠. 이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밀고 접고 막 두드리고 또 접고 두드리고 막 이걸 계속 막 2시간 있다 또 하세요. 30분 있다 또 하세요. 10시간 있다 또 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몇 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빵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다 집어넣고 섞고 물 넣고 그냥 반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대면서 반죽 내부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글루텐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조가 형성이 될 때 반죽이 이렇게 공기를 품고 부풀어 오를 이 공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폭신폭신해지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겉은 딱딱한데 속도 딱딱한 빵이 만들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제대로 제가 아마 치대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어떤 그 넣어야 되는 그 이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밀가루의 양을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또 이 치대는 과정을 잘 못하면은 그냥 딱딱하고 납작한 그 밀가루 덩어리가 이제 딱딱 돌처럼 게 탁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치댄 그 유튜브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그 수많은 선생님들의 빵을 보면은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나고 자르면 안에는 폭신폭신하고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좀 보들보들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기가 퐁퐁퐁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선언의 방식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방식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선언의 방식은 당시 권력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어떤 칙령의 형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 굿뉴스라는 것은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복음, 굿뉴스라는 단어예요. 즉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서두를 황제의 승리의 선언, 황제의 칙령, 황제의 메시지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인사거리 또는 뭐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는 우러러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거
로마 황제에게 쓰는 글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지? 하면서 내 중심에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더 경외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마음 한가운데 굉장히 큰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젊은 시절에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젊지만 제가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제일 많아서인가 보면 어떤 즐거움을 향한 욕망 또는 성공을 향한 열망이 제 마음에 있었죠. 이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어떤 학업적인 열망도 있었어요. 공부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마음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죠.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는가 보면은 안정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 나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내 마음대로 좀 조정하고 싶은 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져 나가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저도 더 지나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명예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도 있겠죠. 또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열망이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즐거움, 성공, 안정, 통제,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잠식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들의 모든 어떤 이런 욕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즐거움이라는 감정도 생각해보면 또래 그룹에 내가 속하지는 못할까? 저기 속하고 싶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의 기제로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할까?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인정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감정.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는 안정과 통제도 마찬가지죠. 통제되지 않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고요.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할 때도 이렇게 돼야 돼라는 어떤 통제의 욕구를 우리는 느낍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이제 명예와 건강,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진 않을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방어 기제로서 명예를 향한, 건강을 향한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스스로 규정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척박한 빈 공간이고 성경에서는 정화, 단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와일드 허니죠,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안락함과 어떤 풍요를 비워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빵 만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빵 만들 때 이걸 왜 치대요? 이렇게 하루 치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치대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만일 반죽을 이렇게 치대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결과 반죽은 그냥 딱딱한 밀도를 가진 덩어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덩어리들을 이렇게 계속 치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 될까? 딱딱한 덩어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미움,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떤 죄책감, 수치심,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뭐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씩은 있어요.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 어떤 비교를 통한 열등감이 누군가가 말하진 않아도 계속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무겁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비워진 공간을 만들라고 말해요. 그 방법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오시고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딱딱한 덩어리들을 치워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는 이 길의 굴곡진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큰 굴곡은 무엇일까요? 또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굴곡지게 만들어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기심과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들 가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그 노예보다도 내가 더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겸손이야말로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듭니까? 이런 거죠. 내 맘대로 안 될 때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불안, 불신,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숨겨진 교만, 내가 모든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숨겨진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구부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한 번 꺾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꺾이고, 이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마음이 꺾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똑바로 곧게 선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서 마음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어서 자신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역은 물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죠. 물 세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빵 만드는 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반죽을 이렇게 막 치대는 게 물세례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반죽은 치댄 후에 시간이 필요하죠.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돼요. 반죽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간의 일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에요. 이를 요한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잠시 여러분과 건축물 하나 보려고 해요. 이 건축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건물인데 못 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예. 이거는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빛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조그맣고 그냥 딱딱한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되어 있죠. 내부에 들어가도 아주 단순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내부를 진짜 말 그대로 급진적으로 비워낸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별미는 뭐냐면 이 십자가 모양의 이 틈이에요. 틈. 이 틈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면 벽을 뚫고 들어온 빛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조금 보신 적 있으시죠? 유명한데 아니면 말고요. 이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이 빛을 통해서 교회는 십자가 모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는 빛을 통해서 비워진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워진 공간을 채워진 공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공간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딱딱한 덩어리들을 다 덜어내고 우리의 이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생명력 넘치는 성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노력은 시작일 뿐이에요.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나요? 연말이 되는 시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이제 땡스기빙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It's Black Friday 이러면서 막 세일합니다, 세일합니다 하면서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하죠. 아, 블랙 프라이데이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사이먼 먼데이 스타트 하면서 이제 또 세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아내면은 막 우편물로 날라오고 이메일로 날라오고 문자로 날라오면서 40% 세일, 30% 세일, 최대 80% 세일, several item 이렇게 가보면 별로 세일도 안 하는데 막 한두 개 80% 세일하면서 막 사라고 막 합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뺏기죠. 내가 많은 물건을 갖지 않아서 그 유혹에 이긴다고 해도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걸 샀는데 난 안 샀네 하면서 또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또 연말에는 모임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임도 많아요. 이 모임 저 모임 막 하면서 너는 이 모임에 꼭 가야지, 이 모임에 가야지, 소셜을 해야지 막 하면서 막 여러 정신없이 우리를 막 이리로 저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건들도 있고요,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공간들을 뺏는 것들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지 않고 유혹을 이겼다고 해도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면서 다시 열등감이 올라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계속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계속 여기저기 모임에 가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 바쁨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워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비워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디지털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요, 이게 애들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뭐 하루 뭐 성탄절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오전이나 잠들기 전에 딱 15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비워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막 복잡한 일이 있으면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빈 종이를 꺼내서 기도문을 쓰시던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바라기는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오심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로는 해요. 근데 그것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탄절이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오랫동안 짐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했을까? 내가 어디를 갈 때 뭔가 불편하고 캥기는 일이 있어요. 왜일까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그 관계의 회복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도 불편하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디지털 금식 하잖아요. 15분 동안이라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주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마음의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주님을 향한 공간이 생기고요. 주님을 향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주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점점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어떤 정서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주님이 오실 공간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바라기는 회개와 겸손, 그리고 묵상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을 많이 만드신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